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9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남면의 벤에 맞춘 노래다. 여러분 성경 거기에 그렇게 써졌어요? 다윗의 시 그렇게 써졌어요? 네. 그렇게 써졌구나. 다윗의 영장으로 벤에 맞춘 노래. 벤은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죽음이라는 뜻. 여기서는 본서의 가락을 맞춰 때 사용한 당시에 잘 알려진 노래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죽게 된 자, 다윗의 어떤 다윗의 대적의 어떤 쥐대장 정도 되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 하고 다윗을 압박하던 그 대장준, 높은 직위를 통솔자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의 죽음을 보고 기록한 시가 이제 이 시예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 골리앗이라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압살롬이 죽었다, 아니면 블레셋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은 하여튼 자기를 대적했던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를 못 살려고 그랬던 자기 다윗과 다윗의 를 추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정말 그냥 죽기 살기로 쫓아다녔던 사람이 그 진뒤 주의를 했던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 나를 이제 핍박하던 저 엄청난 대장이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고백되어지는 시가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나의 대적이 죽었을 때에 우리는 어떤 표현을 할 것인가? 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것이고, 아이고 나 이제 살았다 그럴 것이고, 그렇죠? 아이고 내가 이제 살았구나, 내가 참 잘못하면 죽을 뻔했는데 나 살았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았구나, 하나님 지켜주셨구나, 하나님 보호해 주셨구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여기 다윗은 어떤 블레셋이라든지 압살롬의 어떤 아들 압살롬 반역했던 사람들이라든지 또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윗에게 정말 생명의 위협을 가할 정도로 그런 위경에까지 이끌어갔던 사람이 이제 죽게 되니까 다윗의 마음 속에는 이제는 내가 앞으로 내가 할 일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처럼 내가 원했던 계획했던 것들 있잖아요. 가는 길 내가 원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어떤 뭐랄까 좀 방해를 한다든가 장애가 있다든가 내가 원치 않은 일들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다든가 그럴 때에 그런 위경에 처했을 때 그것이 해결됐다. 예를 들어서 40일 동안 그냥 마음으로 작정하게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것이 해결됐다. 그렇다면은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가. 제가 이제 오면서 우리 교회에 함께 우리 교회에 계셨던 목사님이신데 이제 다른 교회를 가셨는데 그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자기 고모가 지금 그 연세가 드셔가 태촌에 사는 연세가 드셔서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좀 오셔서 영접기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더라고요. 좀 복음도 제시해 주시고 영접기도를 해주시면 좀 어떨까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당연히 좋지요. 제가 갈게요. 언제든지 그분 시간에 환회가 되면 내가 그 시간에 맞춰서 갈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오늘 여기도 한번 있잖아. 나온다. 제가 한번 1절 2절 한번 읽어봐요. 9장 시편 9장 1절 2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귀한 일을 전합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 여기 보니까 귀한 일들을 뭘로 전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뭘 전해야 돼요?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귀한 일들을 하나 전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심으로 뭐 한다고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러분,
전심이라는 것이 여기 보니까 먼저 보면 그는 전심으로 감사했다. 전심이란 두 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말하는 온 마음. 그러니까 온 마음. 그러니까 전심으로. 예레미야서 9장 29장 13절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사무엘은 또 이런 말씀하죠. 사무엘 7장 3절은 사무엘 이스라엘 온 족속이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제 미스바 거기 사건이죠. 근데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과 아스라따스를 너희 중에서 제하여 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고 그만 섬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전심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내 대적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힘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이 100이라면은 그 내가 대항할 수 있는 힘은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점 100패잖아, 그렇죠? 100점 100패인데 100점 100패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으니까 내 공로가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 나를 구해주셨으니까 그렇게 구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라.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전심으로 섬겨야 된다. 그래서 또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다음에 보니까 시편 119편을 보니까 2절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동서나 바라봐라.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뿐만 아니라 12장에서도 그리고 내가 너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너가 복을 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신다. 민수기에서도 그런 말 있잖아요. 아론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하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같이 해봐야 돼요. 이 민수기 한번 보시죠. 6장이 나오죠? 6장이 나오죠. 6장 보십시오. 자, 24절부터 읽어. 24절부터 찾았어? 민수기 6장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뭘 주라? 복을 주리라.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또 뭘 해야 된다? 뭘 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기묘묘한 일들을 전하는 거예요. 그 기기묘묘한 일이 뭘겠어요? 뭘까요? 기기묘묘한 일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님 십자가의 희생이에요.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 요한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성전 위문에 앉은 안진병이를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죠. 내가 내게 있는 걸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그 사람이 발과 발목 힘을 얻어서 걸었잖아요. 그리고 걷기도 하면서 뛰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일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엉망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셔서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들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 저와 여러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의 땅과 권세를 주신 것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리고 뭐 해야 된다? 믿고 해야 된다. 이 말. 믿고 전해야 되고, 믿고 기도해야 되고, 믿고 봉사해야 되고, 믿고 순종해야 되고,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의 역사도 있지만은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내 개인의 교회의
예를 들어서 무슨 여기 몽골교라든지 아니면 참된 교회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일생 동안의 개인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개인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가 이 나라 이 교회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일들이 드러나지는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난다. 아무리 우리가 오늘 뭐 그냥 결혼식 같은 거 많이 벌어서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면서 또 먹게 되는. 그러니까 먹으면은 아무리 맛있게 먹어도 또 먹어도 일정 양이 한계가 있잖아. 그러면은 또 시간이 지나가면 배고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내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어떤 환경 여건을 통해서도 순종할 때 이루는 거야. 밥이 아무리 많이 차려져도 내가 먹지 않으면은 내 것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는 누가 내 입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가져다가 놓고 내가 원하는 가져 놓고 먹을 때 내게 약이 되기도 하고 내게 에너지가 되어서 내가 활동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또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가 내 삶을 이뤄나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믿음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나갈 줄을 믿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참여하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보게 되면은 9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 다윗은 감사로 그의 기도를 시작한다. 우리는 그냥 환경 따라 틀리겠지만은 그냥 감사보다는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뭐도 좀 주시고 뭐도 좀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누가 하느냐? 감사는 감사할 거리가 있을 때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감사할 거리가 없으면 감사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감사할 거리를 한번 찾아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할 거리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내가 깨닫지 못한다든가 내가 보지 못한다든가 내가 느끼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듣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데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를 통해 이루겠다 그러는데 내가 믿지 못하게 되면 불안하게 되고 초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여러분 믿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로 그의 기도를 시작하게 되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자비와 은총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현재와 미래의 고난 중에도 은총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써 그같이 기도의 문을 열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가 보십시오. 현재가 없는 미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도 있는 거예요. 과거에 예를 들어서 씨앗이 오늘의 열매예요. 그렇죠? 오늘 뿌려놓으면 내일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에 충실하게 되면은 내일에 거둘 것이 많은 거예요. 오늘 격을 하게 되면은 내일은 거둘 것이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한다, 일거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거리가 없어서 일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못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밤잠을 줄여가면서라도 우리는 어차피 뭐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성경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렇죠?
성경이 전부가 되어 있는데 성경을 또 바로 알아야 돼요. 그죠?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뭐가 생기냐? 이단이 생겨.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잘못 해석.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그 말씀 속에 빨려 들어가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어떤 뭐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내 삶을 득하게 하고 내가 믿음에 설 수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과거에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그 자비와 은총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아직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기억 별로 없어. 젊으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지난 날들을 이렇게 쭉 생각해 봐요. 돌아보면은 그 아이들이 이제 뭐 다 장가가고 같지만은 그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이구나. 밖에다가 요만한 데서 이제 시작하는데 거기다 애들 재워놓고 저녁에 우리 집사람 둘이 기도원에 가서 밤새 기도하고 내려오고 뭐 거의 매일 그렇게 다 해주고 그러니까 애들 나가면 안 되니까 밖에 잠가놓고 낮에는 또 전도로 가게 되면은 학교 다니기 전에 어릴 때니까 야 니들 집에 놀아라 그리고 방을 놓고 나가면 또 바로 도로가 있으니까 그땐 차가 많이 다니진 않대. 그래도 위험하니까 뭐 먹을 거 주고 그냥 밖에 잠가놓고 또 오전 내에 전도 하루 돌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한 7살쯤 돼서 학교 바로 들어가기 전에는 그네가 그때 이제 뭐 우리가 나가도 이제 지동생아 잘 데리고 놓으니까 내두고 가. 한 번은 갔다 오니까 애가 없는 거야. 비는 오는데 애가 없는 거야. 저녁 때가 된다. 뭐 어두워지. 그래 동네 다니면서 야 우리 애들 이름을 볼 때 뭐 어두. 근데 그때만 해도 신장 초등학교가 엄청 멀었는데 거기 있는 것 같더라는 거야. 그래 가니까 그 학교 앞에 천막 같은 거 이제 애들 불을 갖춘 거기에 둘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집에 못 오고.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또 한 번은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 학교 안 다닐 때인데 우리가 이제 누가 교회 선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 위에 바로 여기 그 우리 잘 아는 목사님 계셔서 우리가 그 집에 가는 줄 알고 애가 지 동생 데리고 3살 동생 기어 올라가는 버스 데리고 타고 온 거예요. 배를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우리 여기 안 왔는데 만약에 거기서 그냥 차 계속 가버렸으면 어디 누가 찾아요? 어떻게 찾아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지내놓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지켜주셨고 내가 만약에 그럴 때에 어린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다. 목회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 충격에 의해서 몇 년 동안 제대로 못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주시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시시때 때 모든 것들이 기억이 안 나고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내 자녀들을 지켜주셨고 내가 하는 걸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거리를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내가 전심으로 그런 전심으로 감사했다. 전심이란 두 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을 말한다. 만일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자신에게 돌린다면 그것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우상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찬송을 찾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다윗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모든 행사를 전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전한다. 하나님 뭐 전하려면은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뭐 있어야지. 전할 길을 전하려고 나갔는데 뭘 전할까? 내가 뭘 전해야 될까? 이걸 모를 수 있잖아요. 네. 우리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씀. 여기서 행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공경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다윗이 처한 그 어려운 여건 환경 공경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루신 모든 기적들을 말하는 것이다. 정말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얼마나 많이 죽음의 고비를 넘겼어요. 그 많은 기적들을 말하는 것이고, 특히 하나님께서 법궤 시온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법궤를 옮긴 후에 암몬 자손을 정복한 사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신 같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자기의 전 생애를 통해서 나타난 모든 구원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전파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혹시 여러분들 어릴 때 앨범 봤어요? 앨범 보면은 초등학교 때나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에 뭐 어릴 때 찍어놓은 사진을 보게 되면은 가만히 보면은 이제 그때 기억이 나게 되죠. 저는 지금도 우리 집에 사진 조금만 요만한 거 찍어놓은 거, 그 학생들이 내가 전수할 때 학생들이 찍어놓은 건데, 그 저기 동구릉이죠. 금고개가 무슨 동구릉이 아까 무슨 능이 금고개가 저거 능에 가서 앉아서 찍은 거 같은데, 그때는 그걸 이렇게 보면은 그때 아이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는 아이들이 지금 어른이 다 됐죠. 내가 전사 때 중고등학생들 데리고 이제 갔더니 다 어른이 됐고, 어떤 학생은 보니까 의사가 되기도 하고 뭐 또 이렇게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를 그때는 참 내가 철이 없었다. 아니면은 그때는 내가 정말 열정이 있었다. 아니 그때는 내가 정말 물불 가려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런 것 생각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기서 행사는 나는 하나님께 다윗의 공경에 구원하기 위해 이루신 모든 기적들을 말하고, 모든 기적들을 말하고, 특히 모든 구원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전파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도 구원이지만은 다윗을 죽을 고비의 생명을 여러 번 하나님께서 그를 구출해내시고 구원해내시고 지켜주신 걸 볼 수 있어요. 그걸 다윗은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경험했다. 그런 일을 증거하는 것은 증거하는 자신에게도, 그것을 듣는 이에게도 좋은 일이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도 있지만은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다. 정신 차리고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정말 다시 올 수 없는 시간, 이거는 뭐 다시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말씀 드려야죠. 한마디라도. 왜 한마디라도 드려야 돼? 그것이 내 삶에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배가 밥맛이 없어도 밥을 먹어야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식이니까. 그 다음에 2절, 다윗은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고 합니다.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신앙의 고백이다. 우리가 신앙 고백, 천대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믿사오니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고백하는 것처럼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 찬송은. 근데 다윗은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리니,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다음에 저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고 그랬는데 신앙 고백인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인가? 하박국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하박국서에 보게 되면은 3장에 보게 되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무화과 나무는 있는데 나무는 있는데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거리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려다. 자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뭐가 있어요? 일단 무화과 나무가 있죠. 무화과 나무가 있다는 없는 것이 있다는 게 무화과를 따려면 무화과 나무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 무화과를 따려면 무화과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 한다할지라도 뭐가 있어요? 내년 되면 무화과가 열릴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무화과 나무가 없다면은 무화과를 기대할 수 없어요. 없는데 뭘 기대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쩌면은 오늘이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가 없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별로 나타나는 것이 없어, 증거가 없어, 소득이 없어, 내가 뭔가 해놓은 것이 별로 없어 이런 것처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앞으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뭔가 할 계획이 있고 하나님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나 저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 이루실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찾아서 그 계획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포도는 나무는 있는데 열매가 없으며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감람나무는 따야 되는데 그 다음에 밭에 먹을 거리가 없으며 밭은 있는데 뿌리지는 않으면 먹을 거리가 없죠. 잡초만 하게 되죠. 우리의 양이 없으면 우리의 양이 없다는 것은 우리를 지어놨다는 것은 과거에는 양이 있었든지 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또 거기다가 우리에다가 양을 채울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뒤로 보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왜? 여호와로 말미암아 왜 즐거워요? 여호와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또 하나님이시고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또 하나님이시고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감람나무에 소출 있게 하실 수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밭에 먹을 거리가 없지만은 먹을 거리를 얻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자연의 모든 것들을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지금은 먹을 거리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제공해 주실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4장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롯이 떠난 후에 롯이 소돔과 gomor라를 떠난 뒤에 이 동서남을 바라봐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을 주겠다. 지금 이 땅이 그 사람 필요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땅에는 아무것도 없어. 저는 그 성기순례를 이스라엘 갔는데 광야 해가지고 나는 광야는 사막인 줄 알았어요. 광야는 사막이 아니고 산은 산인데 나무가 없어. 근데 산은 산인데 나무는 없는데 산도 계곡이 있고 하천이 흐르는 그런 것 다 돼 있어요. 왜냐하면 비가 한번 많이 오게 되면은 그 계곡에서 물을 흘렀다가 또 싹 지나가 버리면 메말라 버리고 없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은 목축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양들이 다녔던 길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척박한 땅, 물을 찾으려면은 오아시스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 땅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그런 땅을
이 땅을 내가 동서남북을 바라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풀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땅을 주신다는 것은 땅에는 생명을 움트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아무리 메마른 땅이라도 부는 바람에 의해서 잡초의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기온만 살짝만 바뀌면 싹이 납니다. 여러분 그 저기 설악산이나 이런 데 가보게 되면은 돌 위에 소나무가 서서 자라는 것이요. 돌 위에 봤어요? 높은 산에 보면은 돌이야. 근데 그에 소나무가 뿌리를 내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때 돌 위에 어떻게 자랄까? 돌이요 비가 오게 되면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뿌리가 돌을 타고 들어가서 갈라지기도 한데 거기서 흡수 그 뿌리에서 소나무 그 나무 그 바위에 스며들었던 그 수분을 빨아들여 자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물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땅에 먹을 거리가 생길 것이고 외양간에 소를 들어놓을 수 있을 것이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을 것이고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고 감람나무에 소득을 얻을 것이고 외양간 우리의 양이 있고 외양간에 소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로 기뻐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자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하나님으로 내 생명의 주인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윤택한 것은 현상이고 윤택하게 하시는 본질이에요. 본질이 있어야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전도하며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복음을 전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게 되면은 교회가 든든히 서갈 것이고 내게 맡겨진 직분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어린아이들이 육체가 자라는 것들은 신앙이 자라게 되고 우리의 신앙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꼭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주신 어떤 것 때문에 아니라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늘 기뻐하며 그를 인하여 언제든지 진정한 찬송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를 인하여 진정한 찬송을 그를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하는. 그다음에 3절 다윗은 그의 원수들을 넘어지고 말 것이라고 말한다. 넘어지되 주의 앞에서 넘어지고 말 것이다. 이 말은 원수들이 넘어지는 원인이 다윗의 자신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원수들이 다윗은 참 원수가 많았죠. 그렇죠? 자기가 원수를 세우고자 해서 하고자 해서 원수가 된 것이 아니고 사울도 자기는 그냥 괜히 그냥 돌팔매 던졌다가 그냥 골리앗 죽이는 바람에 그냥 목동이 그냥 등급돼 가지고 사울의 집에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울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사울 왕을 하나님 패하고 내가 너를 왕을 세우겠다. 그래서 기름 부어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왕이 된 거잖아요. 아이 그냥 목동을 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하나님 불러가지고 왕이 된 거죠. 다윗 왕. 다윗 왕이 된 것도 좋은데 하나님이 어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능력과 권능을 주자. 그러니까 사울이 그냥 질투하고 시기하다 보니까 이러다가 내 자리가 밑에하구나.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원수잖아 원수. 그것뿐이야. 다윗이 또 그냥 자기 아들이 그냥 죄를 짓고 압살롬이 그냥 반역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지. 참 다윗의 인생은 참 힘들죠. 다윗은 요셉은 또 안 그래요. 물론 요셉도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가긴 했지만은 그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라. 여러분 하나님 형통했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형통하다는 말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순리대로 착착착착 진행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신다. 내 마음을 불안한 것이 아니라 초조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신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한다. 밥을 굶든지 아니면 뭐 부유하게 살든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없든지 그러나 그런 환경이 닥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하나님 쓰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은 믿음의 용사가 됩니다. 기도원 사병의 용사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성취와 승리가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와 그의 능력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고 그에게 감사함을 바른 생활을 하는 성도는 마땅한 본분이다. 마땅한 본분이다. 반가워요. 나의 신앙생활 마땅한 본분. 그 다음에 9장 4절 10절까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송사를 변호하시며 의롭게 심판하셔서 다윗에게 반기를 든 자들을 멸망시킨다. 하나님은 다윗의 송사, 변호, 하나님 대신 네가 잘못하니까, 네가 좀 말도 어둔하니까, 네가 논리적으로 안 되니까, 법률적으로 취약점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것처럼 전문가인 변호사가 그 사건에 대해서 조목조목 판사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송사를 변호해, 다윗의 모든 사정을 변호해 주시고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사정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변호해 줄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의롭게 심판하셔서 다윗에게 반기를 든 자들을 멸망하게 하신다. 반대하는 자들을 그들은 큰 군대요 많은 무리였다. 하나님은 그의 신실한 종, 지금 부장하는 거예요. 시편 신실한 종 한 사람을 변호하시고 구원하시고 큰 군대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징벌하신다는 것은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경륜이다. 우리들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고 많은 무리의 폐역과 핍박을 두려워하고 말고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큰 군대요 많은 무리였다. 그러니까 내 제덱이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큰 군대, 내가 대적할 만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한 사람인데 두 사람이면 어떻게 그냥 막 악을 써서라도 좀 해보겠는데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큰 군대고 큰 무리예요. 한 사람이 어떻게 큰 무리를 대적할 수가 있으며 한 사람이 어떻게 큰 군대라는 것은 그냥 군인이 아니잖아요. 군대는요 무기를 다 갖추고 완전 무장한 사람, 거기에 필요한 전쟁에 필요한 총도 칼도 다 훈련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단련된 사람, 능숙한 사람, 전문가인 사람, 이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의 신실한 종 한 사람을 변호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다윗의 편에 주신다. 하나님은 다윗의 편에 서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 기도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위에서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삶은 든든하고요. 그 다음에 7절 보십시다. 7절 한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심판은 여기 뭐 우리 그 가끔 그 TV 보면 판사는 높은 자리에 앉고 이게 또 이게 뭐 재판 받는 사람 밑에 이렇게 앉았어요. 또 옆에는 뭐 검사나 아니면 변호사가 서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뭐 변호하기도 하고 또 증인을 들이 얘기하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어디에 앉아 계신 실제로 보니까 여호와께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해 보좌에 앉으셨다. 보좌에 높은 뒤에 앉으셨다. 그러므로 그 앞에 불의와 행포가 처벌되지 않는 채 묵과하는 법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 앞에서는 어떤 것들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 때 이렇게 서서 이게 좀 높잖아요. 이렇게 서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다리 꼬고 앉았는가, 어떤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는 다 보여요. 그래서 다 보여. 아무리 뭐 이렇게 목자를 피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은 다 보여.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옆 사람하고 뭐 찌는 것도 보이게 되고, 그리고 또 뭐 그냥 뭐 목사가 안 보는 거다고 생각하고 무슨 행동을 했을 때도 다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도 약간 높은 데서 보는데도 다 보이는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보는데 안 보이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안 돼요. 다 드러난다. 다 드러난다. 보좌에서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심판의 권위와 동시에 심판할 책임을 갖고 계신다. 인간이 제 아무리 발악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에서 끌어내릴 수는 없다. 그의 보좌는 영영한 것이다. 하나님의 불의에 대한 심판은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기다리고 위로를 구해야 돼요. 세상 살기 힘들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다 보니까 내 뜻은 계획을 해놨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맞지 않게 되면은 내 뜻을 굴복해야 되고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픔이 있고요.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내 안을 포기할 때, 내 계획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다 나는 교회 개척하게 되면 한 1년 되면 막 교회 막 붕할 줄 알았어요. 한 7, 8년 되면은 그러다 막 2, 300 막 교인들이 모일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보다 적은 교회인데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우리 교회 자매님이 첫 번 전도해서 나온 자매님이 결혼을 했네.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이제 결혼해서 남편이 공사하는 사람이에요. 공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일 일 안 하는 날인데 갑자기 회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어느 장소 가서 일을 해라. 그래가지고 전부 때 올라갔다가 그 전기통이 가지고 죽어버렸네. 1년도 안 돼가지고 새색시 남편이 죽어버린 거냐. 그래가지고 또 그 자매 때문에 그냥 씨름한데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받은 보상금을 가지고 강대상을 산 거 아니겠어요? 강대상을. 그래가지고 교회가 클 거 생각하고 아주 클 거 생각하고 어떤 강대상을 사느냐 이런 거 산 것이 아니고 일단 얘는 우리 지금 이보다 큰 이런 크리스탈 댄스 강상 그때는 이 베니아 같은데 큰 거 옛날 이만한 거 아니야. 이렇게 큰 거 그냥 강대상 절반을 차지할 수 있는 강대상 산 거 아니겠어? 왜? 지금은 교회가 작지만 앞으로 교회가 클 거니까 큰 데는 이사 갈 거니까. 뭘로? 보상받은 남편 죽은 보상받은 그랬는데 하루는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강대상 어땠어? 이 강대상 사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기도를 하는데 뭐 뒤에 좀 이상한 느낌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강대상에 보면은 그 뒤에 옛날 소문들 알아. 안에가 비어 있어. 거기다 방석들로 집어넣고 집어넣고
아 그걸 딱 열어보니까 만들면은 애가 여러분 병원비는 죽은 줄 알았어 그 안에서. 받는데 왜냐면 막 아클 냄새 나고 그래 산재를 만들고 만져보니까 웅투거리는 거야. 4학년짜리 여자애가 그 안에 들어가 밤에 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바로 그 옆에 사는데 어머니는 친어머니, 아버지는 이분 아버지, 자기 오빠는 하나는 친어머니, 하나는 이분 아버지. 그러니까 걔가 그 집에서 정상적으로 이게 그 자라갈 수 없잖아요. 학교 가려면 학교 안 가고 버스 타고 저기 광주서 나온 버스 타고 동서울까지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렇게 말씀 부리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거 참 지금 같았더라면은 강대상 그거 안 하고 당하고 좀 그 나머지 좀 돈으로 그 얼마나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물론 강대상 소중하지만 얼마나 소중한 그 소중한 것을 가지고 이게 좀 필요적절하게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혜롭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꿈은 있지만은 꿈이 내 꿈인지 하나님의 꿈인지 내 비전인지 하나님의 비전인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에 내가 맞춰야지. 물론 하나님 내 손 빌고서 내 안에 소원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내가 허황된 어떤 그 세상의 어떤 허황된 그 부도날 것들을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은 하나님은 특별히 이루실 수도 있겠지만은 부도의 확률이 높거든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내 자신을 내던지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디 또 하다가 그렇게 나갑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앞에서는요 누구도 어떤 것들도 시작부터 끝까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단 30분 앉아있는 것들의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내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좋은 것들도 숨길 수가 없고 나쁜 것들도 숨길 수가 없고 남 모르게 애썼던 것들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남 모르게 눈물 흘렸던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어제 그저께는 저녁에 이제 저녁 때 돼가지고 그냥 교회 가서 이렇게 앉았는데 집사람은 뒤에 앉고 나는 이렇게 앉았는데 앞에 앉아 이렇게 앉았는데 그냥 기도 가러 간 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 갔어요.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앉았는데 뭐 얘기도 안 했는데 무슨 이유도 없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러면서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나의 주변에 있게 해 주셔서 때로는 나를 나대게 하는 사람도 아프게 했던 사람도 있지만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준데 수많은 사람들의 동력자가 내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 나를 위해 내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면서도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미처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은 참 철없는 사람처럼 철없는 사람 참 속으로는 어떤 때 제가 목사라고 자격 없는데 나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정년이 다 되기까지 나를 목회 현장에 있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내가 뭐 남보다 열심히 내가 또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운동에 막 빠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래도 긍휼히 주셔서 목회를 놓지 않고 꾸준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는 철두철미하게 내가 빠지지 않겠다.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나 그래서
새벽 기도는 새벽 예배는 거의 뭐안 빠지고 새벽에 교회에 있는 한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그래도 좀 이쁘게 보셨는지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지내놓고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정말 감사하는 것처럼 이 지내온 과정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기에 내가 감사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불의가 행포를 처벌되지 않는 채 묵과되는 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간에 완전한 범죄는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범죄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며 정직으로 만민을 판단하신다. 그다음에 9절엔 다윗은 하나님을 압제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로서다 고백합니다. 산성은 히브리 미스인데 미시가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환난 때 대책이 서지 않을 위기 때 피난처이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책도 없는데 계획도 없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것도 아무 대책도 없는데 나를 피하셨다. 상대가 적군이 군대가 무장한 군대가 나를 잡으려고 몰려오는데 나는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나를 그 군대로부터 하나님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눈을 어둡게 하셔서 가야 될 길이 아니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억울한 자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라. 성도가 극도의 환난을 당하여 세상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발동한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발동. 아까 보던 것처럼 우리 하박국서를 한번 다시 볼까요? 시간 다 됐어요? 요것만 볼까요? 시간을 왜 그렇게 빨리 지키려고 그래? 왜 그러면은 전체 교수님들 일정이 있는데 이게 안 지켜져 버리면 그렇지. 그 교수님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밖에서 기다리시는 분도 계셨었거든요. 이렇게 서서 기다리시는 분도 계셨어요. 안 끝나니까 다른 수업장에 이렇게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밖에서 옷도 원래 20분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지 이제 20 조금 네. 있었네. 이거 하나만 더. 그게 부정이라. 예. 9장 11절 12절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윗은 성도들에게 시온에 거하는 여호와를 찬송하고 시온에 거하는 여호와를 찬송하고 어디요? 시온에 찬송하고 그의 행사를 백성에게 전하도록 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온에 계세요. 성전에 계세요.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모든 사람들은 만민은 그 앞에 잠잠할지. 하박국서 요건 보고 마칠게요. 하박국 구약성경 하박국 아까 읽은 건 19절 한 점을 봅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신자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도다. 하나님은 나를 사슴같이 뛰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뛸 수 있느냐? 하나님은 다윗이 당한 여러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도우신다. 여기까지 하고 체크해놓고 나머지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다윗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에 한몫할 수 있도록 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어요.